그래서 7절까지는 주의 전을 사모해서 순례길에 오른 자들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인생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서 공급받아요? 주유소에 가서 공급을 받아서 만땅을 채우면 그게 이제 이게 한 500km, 600km, 700km 갈 수 있구나 하고서는 안심하고 다니는 것이죠. 인생의 활력이 떨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 어디다 채워요? 마음통에. 우리 마음은 마음 상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기름을 채울 때는 마음통입니다. 이 마음통에다가 이왕이면 만땅 채우는 거예요. 만땅 채우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걱정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차게 생동감 있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또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는 시온의 성전까지 이 마음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로가 뚫려 있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성전까지 뚫려 있는 자는 마치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성전 가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야. 자신이 없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 많은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길을 가 하고서는 일찌감치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삶에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뱅글뱅글 돌며 방황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가 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놓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갔다가 시속 350km 막 달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요 시속 3-40km였어. 왜? 울퉁불퉁하잖아. 그냥 맨날 비가 오고 나면 파여나가서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차가 가다가는 그냥 덜컹덜컹하면 차가 다 망가져. 그래서 옛날 시골길은 60km 달리면요 엄청 빨리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반을 가면서 이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독일에 갔다 와서 설계를 먼저 부산하고 서울을 경부고속도로를 계획을 한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고 이거를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반대한 거야. 국회의원들이. 아니 우리나라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이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이잖아요. 소신껏. 그랬더니 안 되겠다. 국회의원들이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서 양복 입고서는 발라당 자빠진 거야. 할 테면 해라. 나 깔아뭉기고 가면 너희들 하겠냐? 그러면서 발라당 자빠져서 누워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들 됐잖아. 그러니 안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가 어려운 거야. 아니 경부 고속도로 놓으면서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길이 이렇게 잘 된 데가 그게 외국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다가 주 도로는 고속도로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도로야. 그냥 흙길이야. 중국에 가서도요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없어. 그러면 다들 화장실 마려워. 그러면 차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알아서 보는 거야. 그냥 여자들은 저 안에 밭에까지 들어가서 쉬하고 오는 거야. 세상에 이게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 이게 괜히 우리나라가 진짜 고속도로 놓으면서 농산물이 저 아래에 있던 것들이 하루에 그냥 5시간 만에 올라와 버리잖아. 저녁 때 출발하면 새벽 시장에 놓으면 새벽 시장에서 또 도매상들이 가서들 거기서 팔면 그것이 그냥 각 지방으로 또 다 나가잖아. 그냥 농산물을 하루에 받는 거야. 하루에. 그렇지 않으면 며칠이 걸리니까 농산물이 다 썩어. 시들시들해져.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기 시작한 거야. 그게 고속도로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는데 고속도로를 잘 뚫어야 돼.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확 뚫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즉 신앙인의 길. 여러분 초기 신자는요, 초기 신자는 자기 마음에 대로가 없어요. 이제 길을 닦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성전 시온의 대로를 닦아야 돼. 근데 닦기 전에는 가는 게 힘들어. 꾸불꾸불하고 힘들어. 그냥 돌짝밭이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눈물 골짜기. 그러나 끝까지 참고 시온의 대로를 닦으면서 계속 다니다 보면은 길이 점령할수록 평탄해지잖아.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초기 신앙생활은 힘들어. 교회 가려면은 뭐가 걸리는 게 많아. 그냥 뭐 집안 누가 찾아오지, 친구가 뭐 만나자래지, 어디 가자래지, 그냥 걸림돌이 많아. 걸림돌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치우다 보니까 대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경력이 있고 성숙하신 분들은 그냥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거야.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초신자는 큰맘 먹고 와야 돼. 큰맘 먹고. 왜? 너무나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기 때문에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까지에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샘이라는 것은 은혜의 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가면 은혜의 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샘에서 은혜를 받고 그 물을 떠먹고 힘을 얻게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은 무엇으로 내려져서 고인 물이죠? 성령의 단비로다. 성령의 단비로 그 물이 은혜의 샘이 고인 거야.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은혜의 샘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힘을 얻는 거야.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곡식들이 시들시들해. 다 축 처졌어. 다 축 처졌는데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곡식이 쌩쌩하게 살아나. 이것 같은 거야. 우리 인생이 시들은 인생과 같아. 쪄들은 인생이야.
세상에서 지쳐서 어깨도 축 늘어지고 삶에 활력이 없는데 성령의 단비를 맞으니까 그냥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냥 힘을 얻게 되고 활기가 넘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돼. 시들시들한 영혼들은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다시 힘찬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성전은 그 시온의 대로에 있는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샘물 마시러 왔어요. 그 샘물이 뭐예요? 성령의 단비로 고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러기 세 잔 했을 때 우리의 마음통에 기름을 잔뜩 채워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예요? 말씀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그냥 만땅 채워서 항상 우린 오면, 이왕이면 주유소도요, 이왕 가면은 원래 한 10만 원 들어가 기름이. 근데 한 2만 원씩 넣는 게 전략하는 거요. 그냥 10만 원 넣고 타는 거 어떤 게 나? 2만 원씩 5번을 넣으면 더 귀찮아. 그거 얼마나 불편해. 어디 가다가 주유소 들어갔다 와야 되고 또 주유소 갔다 와야 돼. 그냥 한번 만땅 채우는 거야. 만땅 채우면은 그냥 안심하고 500km, 600km, 700km를 달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유소와 같은 교회 오면 어떻게 조금만 채우고 가, 만땅 채우고 가. 그냥 만땅 채우고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채워가지고 내 삶에서 그거를 그냥 활용하는 거야. 그냥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이 말씀을 써먹는 거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오늘 새벽에 온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5명 나왔는데 이 5명도 이왕 나올 거 그냥 내일부터 계속 나오지 뭐. 까짓 거 뭐 그냥 나오는 김에 셋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그냥 학생 때부터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던가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옛날에 책을 봤었는데, 그 목사님은 18살에 그 청소년 수련회 집회 강사로 다녔더구만. 18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 2학년 때 그 강사로 다녔어. 야, 내가 그분 책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 나는 21살 때 첫 번 설교를 한번 해봤거든. 군대 가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고 가라 해서 제가 저녁 설교 한번 했어. 그땐 내가 양복이 없어가지고 가죽 잠바 입고서는 설교했어. 옛날에는 그래. 양복이 그렇게 청년들이 없거든. 장가들 때나 양복 하나 해 입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은 리고레 목사님, 이제 생각나요. 리고레 목사님의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 18살에 청소년 집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다닌 거야, 강사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손 들어봐. 오늘 온 학생 중에 고2, 고3. 그러면 강사 다니만 해. 강사로 나갈 준비해. 어서 부르면 내가 가겠나이다. 준비가 돼 있어야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사로 간다면 하고서는 말씀을 한 5개 정도 준비해놔. 그러면 어서 부르면 우리 학생들 주간 예배 때도 저 학생들 강사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학생 주간 예배 때 두 학생 중에 누가 한 명 준비된 학생이 그날 주간 예배 때 강사로다가 강사비도 줄게. 그냥 뭐 하여튼 준비해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18살에 강사로 나갈 정도, 청소년 연합 집회에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은요 벌써 어릴 때부터 알아. 영우도 사진만 찍으러 다니지 말고 강사 준비해. 우리의 홍천의 저명 인사가 이영우야. 아주 군수님이고 의원들이 다 알고 다 악수하고, 얼마 전에 생일 지냈더니 다 우리는 문자 안 보냈는데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대. 군수님도 보내고 의장도 보내고. 앞으로 홍천군의 의회 의원 될 사람이야. 그냥 지금부터 미리 성경 열심히 봐가지고 강사 나갈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 대신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 펴 보겠습니다 했더니 성경을 빨리 피는 분이 계시고 이리저리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그냥 헤매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분은 성경을 안 보시다가 교회 올 때 먼지 털고 오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고, 아, 이분은 평소에 집에서도 매일 성경 보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신방 갔다가 성경을 금방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신대. 노인네 분이신데 1년에 한 번씩은 보신대. 그러니까 성경 딱 어딘지 알고 당 찾지. 근데 못 찾아서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분이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빳빳해. 성경은 빳빳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부들부들해야지. 자주 보면 성경이 부들부들 너덜너덜해. 근데 자주 안 보면은 성경이 빳빳하고 깨끗해. 그러면 성경 깨끗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성경이 부들부들하다는 것은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야. 이 성경도 제가 한 2년 정도 됐나?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이제 계속 맨날 저기 하니까. 성경은 너덜너덜해야 은혜가 되는 거야. 괜히 무슨 책 빳빳하게 갖고 다닌다고 폼 잡지 말고 성경을 매일 보라고. 그냥 침 붙여서라도 보라고. 안 넘겨지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말씀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말씀의 기름이 만땅 채워지는 거야. 교회 와서 채우는 것도 좋고 집에서도 늘 수시로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거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생명력이 넘치게 활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참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생들,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참으로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